로마서 13장 1절부터 마지막까지 말씀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받겠습니다. 각 사람은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복종하라. 권세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지 않음이 없나니 모든 권세는 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바라. 그러므로 권세를 거스리는 자는 하나님의 명을 거스림이니 거스르는 자들은 심판을 자취하리라. 다스리는 자들은 선한 일에 대하여 두려움이 되지 않고 악한 일에 대하여 되나니 네가 권세를 두려워하지 아니하느냐. 선을 행하라. 그리하면 그에게 칭찬을 받으리라. 그는 하나님의 사역자가 되어 네게 선을 베푸는 자니라. 그러나 네가 악을 행하거든 두려워하라. 그가 공연히 칼을 가지지 아니하였으니 곧 하나님의 사역자가 되어 악을 행하는 자에게 진노하심을 따라 보응하는 자니라. 그러므로 걱정하지 아니할 수 없으니 진노 때문에 할 것이 아니라 양심을 따라 할 것이라. 너희가 조세를 바치는 것도 이로 말미암이라. 그들이 하나님의 일꾼이 되어 바로 이 일에 항상 힘쓰느니라. 모든 자에게 줄 것을 주되 조세를 받을 자에게 조세를 바치고 관세를 받을 자에게 관세를 바치고 두려워할 자를 두려워하며 존경할 자를 존경하라. 피차 사랑의 빛 외에는 아무에게든지 아무 빛도 지지 말라. 남을 사랑하는 자는 율법을 다 이루었느니라. 간음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탐내지 말라 한 것과 그 외에 다른 계명이 있을지라도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그 말씀 가운데 다 들었느니라. 사랑은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라. 또한 너희가 이 시기를 알거니와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되었으니 이는 이제 우리의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가까웠습니다.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방탕하거나 술 취하지 말며 음란하거나 호색하지 말며 다투거나 시기하지 말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아멘.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난 이후에 우리의 삶이 세상 가운데서 어떻게 드러나야 하는가, 어떻게 우리가 세상에서 살아가야 할 것인가 라고 하는 것을 오늘 본문 짧은 내용이긴 하지만 이 안에서 그 핵심적인 원리들을 우리에게 잘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에서 살아가는 그런 모습을 보면은 정말 그리스도인답지 못한 모습들을 많이 우리에게 보여줘요. 세상의 방식을 따라서 그냥 동일하게 살아가든지 또 자기의 이익을 동일하게 추구하면서 세상에서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간다 하면서 살아가든지 그런 모습들을 우리가 보게 되어지는데 정말 하나님께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어떻게 말씀하셨고 또 사도들은 우리에게 어떻게 말씀하셨고 또 선지자들은 우리에게 어떻게 하기를 원하였는가라고 하는 것들을 보면은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에 좀 잘못된 부분들이 좀 많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오늘 몇 가지 그 원리들이지만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세상에서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 크게 말한다면은 사실은 선하게 살아가는 것이죠. 선한 모습으로 세상에서 살아가면은 그게 바로 하나님의 자녀로서 세상 가운데 빛을 비추며 살아가는 삶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 선한 삶이라고 하는 표현을 여기서는 또 다른 표현으로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죠. 그거는 선을 행하라라고도 말씀하시지만은 사랑하라라고도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자가 곧 선을 행하는 자이죠.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 풍성히 부어짐으로 인하여서 여러분들의 삶도 세상 가운데서 그 하나님의 사랑을 드러내라고 사실은 우리를 불러주셨죠. 여러분들을 부르신 목적이 거기에 있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사랑을 부어주신 이유는 그 사랑을 다른 사람들에게 또 부어주라고 우리에게 주신 것이죠. 그래서 세상에서 살아가면서 우리는 그 세상 사람들을 사랑하게 되어지면 그것으로 하나님의 모든 율법을 이루었다라고 이렇게 말씀해요. 오늘 본문에서도 보면은 9절에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간음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탐내지 말라 라고 하는 10계명의 몇 부분을 말씀을 하십니다. 그런데 이런 말씀들을 주시는데 이 모든 것이 사실은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한 그 말씀 안에 다 이루어졌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내 이웃을 사랑하면 위에서 하나님 십계명을 통하여서 하지 말라라고 한 것들이 다 성취가 되어진 것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적극적으로 해야 할 일은 이웃을 사랑하는 삶이죠. 이웃을 사랑하는 삶을 살면 그것이 곧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바 십계명을 우리가 온전히 준수하는 삶이 되어지는 겁니다. 그럼 반면에 사랑하지 못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그거는 우리가 많은 율법을 지켰다 할지라도 그것은 진정으로 사랑하는 것이 아니죠. 예수님에게 찾아왔던 그 젊은 관원, 부자 청년, 그 부자 청년의 모습을 보세요. 어려서부터 주신 그 계명을 다 지켰다고 본인은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그것을 지키기 위해서는 굉장히 열심히 살았을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계명이 무엇인가 해서 그 말씀들을 지켜 살았지만은 주님이 바라보실 때는 아직 사랑하는 모습이 보여지지 않는 겁니다. 그 사랑을 어떻게 표현하냐? 가지고 있는 재물을 통하여서 다른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고 쫓아오면은 그것이 곧 이웃을 진정으로 이제 사랑하는 모습이 그 삶을 통해서 그렇게 행하는 모습을 통해서 다 드러나게 되어진다는 거죠. 보여진다는 거죠. 근데 그렇게 하라고 했더니 그 젊은 관은 어때요? 심히 근심하며 갔다라고 하는 말을 볼 때에 이웃을 사랑하는 것과 물질을 내가 사랑하는 마음 두 가지를 딱 재보면은 물질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의 마음이 완전히 기울어져 있는 그 모습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죠. 그것은 곧 물질에 우리의 마음이 완전히 매여 있으면은 이웃 사랑한다고 하는 것은 단지 우리의 언어에 불과할 뿐이다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이 말씀하신 하나님의 계명을 실천하지 못한 것이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정말 이웃을 사랑하는 그 삶, 여기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볼 때는 실질적으로 뭐냐면 두 가지로 우리가 볼 수 있어요. 이웃에게 폐를 끼치지 않는 것, 이웃에게 폐를 끼치지 않는 게 그게 곧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죠. 그거는 이제 소극적인 사랑이에요. 소극적인 사랑으로서 다른 사람들에게 피해를 끼쳐주지 않으면 일단은 그래도 이웃을 사랑하는 마음이 그 안에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으로 다가 아니죠. 그 다음에는 뭐예요? 이웃에게 악으로 행하지 않는 거죠. 다시 말하면 선을 행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거예요. 적극적인 모습으로 악을 행하지 않고 폐를 끼치지 아니하는 것 같은 말들이지만은 그것이 좀 더 나아간다면은 실제적으로 이웃에게 선을 행하는 거예요. 그 선을 행하는 그 삶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세상 가운데서 행하라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 우리가 볼 수 있는 원리를 본다면은 그것은 1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각 사람은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복종하라라고 말씀하시죠. 위에 있는 권세들 왜 복종해야 할까요? 복종해야 하는 이유는 하나님께로부터 권세가 나지 아니함이 없다라고 하는 거죠. 모든 권세는 하나님께로부터 났다라고 말씀하죠.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허락하셨다라고 하는 것이겠죠. 하나님이 악한 자도 하나님이 허락하시죠. 악한 자라고 하나님의 허락에서 벗어난 것은 사실은 없습니다. 어쨌든 악한 자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허락하셨는데 허락하신 이유가 나름대로 다른 이유도 있겠죠. 악한 자를 통하여서 선한 자들을 고통스럽게 하고 선한 자들을 핍박하고 하는 이런 일들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뜻은 그 가운데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렇죠. 하나님이 잠자고 계신 게 아니고 하나님 모든 것을 다 포기하고 계시는 분이 아니시죠. 악한 자가 세워졌을지라도 그를 통하여서 믿음의 자녀들을 훈련하는 계기도 하나님은 삼으실 수 있고 악한 자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이름을 드러내기도 하죠. 애굽의 왕 바로의 경우는 그 바로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이름을 곳곳에 드러나게 하나님은 하셨죠. 그 악한 자의 거듭되어지는 하나님 앞에 불순종으로 인하여서 믿음의 백성들이 고통을 당하기도 했습니다. 그렇지만은 궁극적으로는 하나님의 이름이 널리 드러나게 되어지죠.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하나님께서 단번에 그 악한 자를 꼬꾸라뜨릴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하지 않으셨죠. 하나님의 어떤 면에서는 그 자비하심도 드러내시고 하나님의 위대하심도 드러내면서 하나님이 하실 일들을 행하시는 거죠. 그러기에 바로도 하나님이 세우신 거예요. 바로를 통하여서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할 그 계획도 하나님은 실현해 가시는 것이고요. 그래서 모든 권세가 선한 자나 악한 자나 하나님의 주권 아래 있고 하나님의 허락하심 속에서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정말 믿는다면은 모든 권세에 대해서 우리가 순종할 수 있는 거죠. 복종할 수 있는 거죠.
그렇다고 해서 모든 것을 다 따르라라고 하는 말은 아니에요. 성경에도 보면은 모든 악한 자들이 악을 저지를 때 그 악에 대해서 순순히 그냥 그것이 악한 것이라 할지라도 따라가는 부분도 있고, 다시 말하면은 정말로 그 악을 행해요. 그러면 그 속에서 고통스러워하면서 주님이 원하시는 것은 그들에게 봉기를 하고 들고 일어나서 그것을 대적하고 하는 것이 아니었죠. 예수님이 보여주신 것은 빌라도도 주님이 꼼짝 못하게 만드실 수도 있었잖아요. 그러나 주님은 한마디도 하지 않으니까 거기에 대해서 정확하게 본인에 대해서 변명 다 하지 않으시죠. 필요한 말씀만,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기 위한 말씀만 하시지 모든 것에 대해서 주님이 변명하시면서 그 논쟁에서 이기려고 하지 않으셨습니다. 그 모습을 보면은 그렇다고 해서 거기에 그 제자들을 데리거나 아니면 많은 무리들을 통하여서 공개하면서 대적하지도 않으셨습니다. 그냥 가는 대로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그 길을 따라가시는 그 삶을 그렇게만 살아가셨던 모습을 우리에게 그대로 보여주시죠. 이런 모습을 보면서 빌라도가 사실은 그 악한 일을 결정을 하고 행했잖아요. 이런 것에 대해서 반기를 들 수도 있지만 주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셨다라고 하는 거죠. 그냥 그 길을 따라가셨습니다. 또 반면에 그 다니엘과 같은 또 그 친구들과 같은 사람들의 모습을 보면은 정말로 악한 일을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배신하고 또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우상을 섬기게끔 요구하는 그 요구도 있었어요. 그렇다고 그 요구에 따라가지는 않은 거죠. 따라가지 않음으로 인하여 자기에게는 죽음이라고 하는 그 엄청난 핸디캡이 본인에게 닥칠지라도 그것을 감수할지언정 따라갈 수는 없었습니다. 이렇게는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우리가 이 땅에서도 마찬가지고 또 앞으로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가는 동안에 여러 가지 일들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럴 때라도 앞에서 행하는 그 일들에 대해서 권세들에 대해서는 하나님께로부터 나타나라고 하는 것을 분명히 우리가 인지하고 또 그 뜻에 우리는 따라가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렇지만 우리가 믿음을 갖지 못하게 하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그것은 받아들일 수 없는 거예요. 그것에 대해서는 우리의 목숨을 걸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 그냥 가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가 해야 할 일이다라고 하는 거죠. 이게 그리스도인들이 가져야 할 가장 기본적인 자세예요. 그런데 우리는 그렇지 않은 부분들에 대해서도 우리의 이권이 침해를 당했다라고 생각하면서 거기에 대적하는 경우들을 많이 보는데 하나는 그렇지 않죠. 그리고 또 하나는 여기 보니까 무엇을 얘기하면 우리가 세상에 살아가는 동안에 조세에 대한 부분이죠. 6절에 보면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가 주세를 바치는 것도 이로 말미암음이라 그들이 하나님의 일꾼이 되어 바로 이 일에 항상 힘쓰느니라 해서 줄 자에게 주라는 거예요. 세금을 내야 할 것들에 대해서는 내라라고 하는 거죠. 그것에 대해서 우리가 탈취하는 부분들 이런 것들도 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이런 부분들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데 바르게 우리가 손해가 정직하게 하면은 사업을 하는 사람들이 별로 남을 게 없다고 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어요. 그렇지만 또 그 가운데서도 정직하게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그리스도인들의 삶은 그렇게 살아가야 한다라고 하는 거죠. 이렇게 살아가는 모습이 그냥 미련해 보이기도 해요. 미련한 모습처럼 보여지기도 하지만은 그러나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이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이라는 겁니다. 예수님도 실제적으로 세금을 내셨잖아요. 예수님께서도 성전세를 바치지 않으셔도 되는 분이시죠. 왜냐하면 우리가 알기로는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로서 성전의 주인 되시는 분이어서 안 된다고 그렇게 주장하신다고 누가 뭐라고 할 사람 사실은 없을 거예요. 그렇지만은 주님은 그 부분까지도 다 내시면서 행하셨던 모습을 우리가 보면서 우리도 어떻게 이 세상 가운데서 빛된 삶을 살아가는가, 선한 삶이라고 하는 것이 다른 게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해야 할 일에 있어서 그 부분들을 정확하게 잘 감당하면서 내 위치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준행해 나갈 때 바로 그 자체가 선을 행하는 삶이고 그게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드러내는 삶이기도 하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랑이라고 하는 것, 선이라고 하는 것을 여러 가지 모습으로 보여주죠. 그리고 이제 다른 데서는 여기서는 아니지만은 에베소서라든지 아니면 골로새서라든지 이런 데서 보면은 정말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
부모와 자식과의 관계, 상전과 종과의 관계, 또 그리고 교회에서의 관계, 아니면은 다른 그 남편과 아내와의 관계 등등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많이 말씀하고 계세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정확하게 이건 하나님의 뜻이구나. 그러면 내 감정이나 또 내 주장이나 이런 것들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야 우리의 믿음의 기초가 서게 되어지고 그 기초 위에 섰을 때에 우리의 믿음이 자라가는 것이지, 하나님의 말씀의 기초 위에 서지 아니하고 우리가 살아가게 되어지면 우리의 믿음은 자라갈 것 같이 하다가 또 무너지고 실패를 거듭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작은 것에서부터 큰 일에 이르기까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대로 우리는 그 가장 기본적인 것을 준행하며 하나님 앞에 살아가게 되어질 때에 하나님의 뜻이, 여러분들의 선함이 세상 가운데 드러나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게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이제 세 번째 우리가 봐야 할 것은 어둠의 일을 벗고 그 다음에 빛의 갑옷을 입자라고 하는 거예요. 11절에 보면은 지금 때가 참 어느 때인가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죠. 당시에 사도 바울이 이 로마서를 기록할 때에도 지금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같이 한번 볼까요? 또한 너희가 이 시기를 알거니와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되었으니 이는 이제 우리의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가까웠습니다 라고 말씀합니다. 시기가 어느 때인가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때가 됐다는 거죠. 하나님의 때가 점점 가까워오고 있습니다. 계시록에서는 분명히 7년 대환란과 같은 그러한 엄청난 일들이 일어날 것에 대해서도 말씀하십니다. 그런 때들이 우리는 언제, 아직도 많이 남아있을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지만은, 그러나 그때는 아무 누구도 몰라요. 그러나 깨어있어 늘 준비된 자만 그것을 그 자리에 참여할 수 있게 되어지고 그것을 지혜롭게 이겨낼 수 있게 되어지죠. 만약에 때가 어느 때인지 우리가 알고 있다면은 우리가 대비할 수 있잖아요. 어느 정도 대비할 수 있잖아요. 그러나 그 지금까지 성경적인 그 내용들을 볼 때에도 그것은 잘 몰라요. 왜냐면은 물론 하나님이 심판하실 때에도 사실은 그 당시에 하나님의 심판에 의해서 죽임을 당한 사람들, 심판을 받은 사람들이 그 때를 알 수 있었을까요? 모르죠. 한순간에 자기들이 곧 얼마 있으면 다 죽어가는데도 불구하고 그들은 오히려 노아의 가족들을 조롱하고 그들을 힐난하는 데에 바빴을 거예요. 그러면서 마지막 그 배의 방주가 다 지어지고 문이 닫혀지는 그때까지도 그 모습을 보면서도, 방주가 준비되어지고 있는 모습을 보면서도 오히려 노아의 가족들을 어리석은 자들로 보고 정말 정신이 나간 사람들로 그들은 간주하면서 하나님의 때에 대해서 준비하지 못해요.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고 하나님 앞에 깨어있는 자가 아니고는 하나님의 때를 준비하기 참 어렵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되냐면 바로 어둠의 일을 벗어버리고 빛의 갑옷을 입는 삶을 살아야 한다라고 하는 거죠. 그렇게 살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뭐냐면은 바로 우리 깨어있는 삶이에요. 자다가 깰 때가 됐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자다가 깰 때, 우리가 정신을 바짝 차려야 할 때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자다가 깰 때가 되어서 우리가 영의 일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렇게 살아가는 삶이 무엇이냐면은 13절 말씀 한번 보세요.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라고 말씀하잖아요. 단정히 행하고는 그 다음부터 쭉 나오는 말씀들과 반대된 삶이라고 생각하면 될 거예요. 반대된 삶인데 그 삶이 어떤 삶인데요? 거기에 보니까 그 다른 삶은 방탕하거나 술 취하고, 그 다음에 음란하거나 호색하고, 다투거나 시기하는 삶이 계속적으로 일어나고 있죠. 세상은 이와 같은 삶을 계속 살아가게 되어질 거예요. 이것에 취해 살아가죠. 이것에 취해 살아가기 때문에 단정하게 살아가는 것에 대한 매력을 느끼지 못할 거예요. 이 사람들은. 그렇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이 사람은 계속해서 이와 같은 삶을 추구하고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때를 알지 못하고 그 시기를 알지 못하여서 하나님의 진노 가운데 들어갈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믿는 자들은 깨어있는 삶을 사셔야만 합니다. 영의 일을 사모하셔야만 하죠. 그래서 단정히 살아가는 거예요. 내가 멈춰야 할 것이 어디고 가지 않아야 할 것이 무엇이고 하지 말아야 할 것들이
무엇인가라고 하는 것들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 우리에게 지혜를 주심으로 인하여 그런 삶을 살아가게 될 때 정말 깨어있는 삶이 되어서 항상 준비하고 있는 삶이죠. 항상 준비하고 있지 아니하면은 하나님의 때에 우리가 함께 할 수 없습니다. 예수님을 맞이하려고 했던 그 신부들 보세요. 열처녀의 그 신부들을 보면은 지혜로운 처녀와 또 미련한 다섯 처녀가 있었잖아요. 거기에 다섯 지혜로운 자들은 준비되어 있었잖아요. 항상 준비하고 늦게 오니까 자다가 다들 졸면서 자고 있었잖아요. 그런데 준비되고 있으니까 주님이 오실 때, 신랑이 오실 때 함께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준비되지 못하고 있으니까 자다가 일어나서 깨워서 준비하려고 하자 결과적으로 늦을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의 신앙도 항상 깨어있는 삶, 그래서 단정히 항상 살아가는 삶을 살아가게 되어질 때 여러분들의 삶은 시기를 알고 준비된 자의 삶을 살아서 결국 빛의 갑옷을 입고 또한 주의 옷을 입고 어둠의 일을 벗어버린 삶을 살아가게 되어지는 겁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 이제 깨어있는 삶과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육신의 일을 행하지 말아야 한다라고 하는 거죠. 육신의 일, 정욕의 일, 또 인생의 자랑과 같은 일들, 이와 같은 일들을 행하지 아니해야만 돼요. 우리가 물로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때 그 모습을 우리에게 말씀하시잖아요. 마지막 때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하느냐. 그래서 그 당시에는 시집가고 장가가고 먹고 마시고 하다가 다 멸망을 받았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을 통하여 우리가 깨달을 것은 정말로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가고 하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다. 그렇다고 그것을 너희들은 아예 하지 말고 살라라 하는 것이 아니죠. 우리가 비록 이 땅에 살아가면서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가기는 해야 돼요. 그러나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가 가장 우선순위는 하나님 앞에 우리가 바로 서는 것, 하나님의 뜻대로 오늘도 살아가고 내일도 살아가는 삶을 우리가 구하며 간구하며 또 갈망하며 하나님 앞에 더욱더 바르게 서기 위하여 살아가는 삶을 살아가게 되어질 때에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한 자가 되어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을 하나님은 원하세요. 그래서 로마에 있는 이 로마 교회를 향하여 사도 바울이 말씀하는 거죠. 너희들 로마의 통제를 받으면서 살아가지만 그러나 그 권세에 너희들이 순종해라. 너희들이 복종해라. 그리고 정말 과중한 세를 혹시 요구할지라도 너희들이 그 땅에서 살아가고 있다면 그것을 마땅히 내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것을 거부할 권한이 없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합니다. 그렇지만 그렇게 살아가면서도 너희들이 사랑을 버리지 말고 다른 사람들을 사랑하며 살아가라. 그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이라는 거죠. 악을 너희들이 행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 앞에 12장에서 우리에게 말씀한 것처럼 선을 악으로 갚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면은 우리 자신이 생각하기를 나도 그냥 악한 모습으로 대하고 싶은 마음이 왜 없겠어요. 그렇지만 하나님이 원하시는 바는 그게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알고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선으로 악을 갚아라. 오직 선을 행하는 삶을 살아라 라고 그렇게 권면하고 있는 겁니다. 이게 바로 그리스도인들의 삶이라는 거죠. 그렇지만 거기에 매몰되지 말고 더욱더 우리는 깨어있는 자가 되어져서 정말로 세상의 일에 빠지지 말고 하나님 앞에 빛의 갑옷을 입고 단정한 모습으로 이런 어둠의 일들, 그것에 너희들이 기뻐하지 말고 그것을 추구하지 말고 믿음으로 살아가라 라고 하시는 그 말씀을 통하여 오늘날 여러분들의 삶에도 이 말씀이 적용되어져서 우리가 지금 이때 로마서보다도 더 이제 하나님의 때가 가까워진 이때에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할 것인가를 다시 한번 우리 스스로에게 묻고 그 가운데서 아직도 하나님 앞에 부족한 부분들이 있다면 이 부분들 도와달라고 하나님 앞에 간구하고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바르게 우리 자신을 세우는 귀한 축복의 시간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땅에서 우리가 사랑의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선한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선한 삶을 살아갈 능력이 없기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사랑을 부어주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충만한 사랑을 주셨고 그 은혜로 말미암아 이제 세상에 어떤 것도 이길 수 있는 능력을 우리에게 주셨사오니
하나님 그 능력을 썩혀 두지 않게 도와주시고 이 달란트를 활용하여서 사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섬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순종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순종하되 존경하는 마음으로 순종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스도인들의 삶이 다른 모습을 보여주게 하여 주시고 빛된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것이 곧 주님의 때를 준비하는 자의 삶이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리스도인의 삶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이런 능력 있는 삶을 살아감으로 인하여 하나님 앞에 영광이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도 하나님이 이와 같은 삶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붙드시고 함께하여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며 성령을 의지하며 안에서 우리에게 감동 주시고 역사하시는 대로 온전히 따라갈 수 있는 귀한 믿음으로 날마다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